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중고등부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영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네. 또 다시 아멘이 믿으십니까? 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정말 우리는 그 어떤 축복, 큰 축복을 받은 자이라는 게 아까 우리 앞에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순간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기쁨이 정말 넘쳐났던 게 저는 삑사리를 냈어요. 그럼에도 그 삑사리조차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하고 순간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의 그 찬양이 그냥 우리가 예배 나와서 무미건조하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불편함이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마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영은 살아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하늘나라를 정말 마음에 품은 자로 다시금 뒤바꿔 놓은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주인도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저 또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냥 안 보고 외워보시면 충분히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어떤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큰 복을 받는데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때와 그 나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중학교 또 청년에 이르기에, 또 어떤 분들은 30대, 40대, 50대 아니면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갑자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와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내용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중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외적인 몸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물과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노트북과 컴퓨터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잘 사용하다가 이것저것 다운받다 보면은 이 컴퓨터나 노트북이 느려집니다. 아니면 잘 이게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포맷합니다. 싹 다 지우고 새롭게 완전히 다시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완전히 새 것이 됩니다. 기계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내부를 다시 포맷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 것처럼 다시 작동이 빠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롭게 포맷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새롭게 주 안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전 것입니다. 옛 일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전적을 제가 이제 네이버 사전의 뜻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정신적 외상, 충격적인 경험, 즉 트라우마는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일을 겪은 직후부터 그로 인해 생겨나는 반응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또래 친구들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면 그것이 신체적이든 성적이든 아니면 언어적인 괴롭힘을 학대를 받든지 또는 교통사고나 사랑하는 사람의 뜻밖의 죽음 등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사람마다의 그 트라우마에 대한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의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긴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증상은 몇 주 만에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트라우마로 생기는 감정적인 증상이나 신체적인 증상들도 다양합니다. 저도 이전에 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전기를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설치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무인경비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했었는데 그 설치를 하다가 그 두꺼비 단자인가요? 그걸 한번 딱 이렇게 잘못 만져갖고 제 눈앞에서 뻥 터졌습니다. 다행히 전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다시는 전기에 손도 대기 싫을 정도의 그 트라우마가 아직 제게 남아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이런 우리 안에 모든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지만 외적인 것이든 내부적인 것이든 트라우마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트라우마를 가진 계신 분들을 보면 그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다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또는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는 하지만 마음대로 어찌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나 나의 결함이 모두 그 트라우마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해도 자꾸 그것이 발목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안 해도 트라우마라고 할 정도는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모 아래 자라면서 물려받은 그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또는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제 아내, 제가 자라면서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닮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 아내, 제 모습에 저희 어머니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가끔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보는 정말 엄마랑 똑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내 안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뉴스나 주변 분들을 보면, 만일에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누군가 술주정뱅이세요. 그러면 다시는 나는 술을 안 먹고 술정이 안 돼.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도 그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부모님께 학대를 받고 폭력적인 걸 받아서 나는 절대 자녀를 안 해야지 하는데, 우리 안에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게 불현듯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곤 하냐면, 나도 잘 아는데 어쩔 수 없어. 나도 알아. 그런데 안 돼. 이 안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했다라는 거죠. 노력 안 한 사람은 이런 말도 안 한다는 거죠. 노력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지 지각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늘 어떻게 합니까? 엄마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아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책상 앞에만 앉으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그 심정. 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나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인생은 매우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후회할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연약하게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어느 누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는데도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 오늘날 가정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 생활을 꿈꾸며 노력했지만 또 뜻대로 되지 않아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건 어떠할까요? 자녀를 누구나 다 기르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축복하고 정말 자녀의 인성 또한, 그 마음 또한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그러시죠. 자녀 기껏 키워놨더니 다 커서 한다는 말이, 제가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막 그러면은 어머니들 마음에 어찌합니까? 찢어집니까? 그 드라마 보면 하는 멘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아닙니까? 결국 나는 사랑으로 했어요. 근데 사랑을 받는 사람, 그게 사랑이 안 되어서 크게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헛살았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늘 청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몸이 나약해져 있는 그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절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원망스러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또 지워지지 않는 그 고통과 흔적, 그것이 그 사람을 대한 미움이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 일임에도, 이미 지난 과거의 일임에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속에 남아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이미 이전의 일로 인해서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미움과 원망으로 인해 괴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우리는 어찌합니까? 다시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시간 또한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TV나 영화를 보다 보면
대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NG! 하고 그 대본과 원하는 대로 다시 찍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NG 모음만 해서 그 NG 모아놓은 장면만 모아놓은 그 재밌는 장면들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NG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찍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NG하고 다시 인생을 찍을 수 없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 안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와,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구원받았을 때만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순간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계속해서 지금도 누리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주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시간 오기 전까지의 일은 다 어떤 일입니까?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새해가 되었는데 지금 벌써 새해 1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1월 거의 마지막 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다짐한 대로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해가 되었으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자는 새로운 다짐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난 것입니다. 이전의 나쁜 습관, 잘못된 가치관으로 기준을 삼았던 그 모든 것,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하며 내 삶과 자녀를 바라봤던 그 나쁜 습관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이미 주 안에서 지나간 옛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변화를 누구 안에서 경험하게 된 자들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경험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바로 이전과 다른 가치관으로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순간 이전의 것은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그것이 거짓된 감정임을 알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상대적 가치관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가 나한테 뭐라 해내, 나를 어떠네, 사람들이 나보러 어쩌게 하네, 저러네, 이런 것에 내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 절대적인 기준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한테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늘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그런 말들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 흔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주님의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거듭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삶을 산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되고 알아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참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어떤 사람의 그 선한 말, 사람의 말에 의해서 분명히 영향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어머님의 그 선한 말과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의 그 선한 겉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안 좋은 모습이 보여서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 바른 말을 하는데 그 자녀가 그 말에 의해 고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녀 키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 들지 않겠죠. 자녀가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면 말하는데도 족족 그 자녀가 그렇게 고쳐지고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쉽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말을 듣는 자녀들 또한 그것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잔소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많은 경우 우리는 몰라서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러게 아는 것으로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주님이 단순히 변화를 위한 원리를 이 말씀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바꾸는 능력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러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고 어떠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다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힘이 되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도록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는 순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어제의 아픔도, 어제의 원망도, 누군가에 대한 원망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왜 죽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은 우리가 한순간에만 거듭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 순간까지 날마다 이 말씀이 그저 구원받는 영혼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기에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전 것은 주 안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실제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내 기준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신약의 성경을 보면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전 것에 얽매여서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 단정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기보단 그 능력까지 소멸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게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바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며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저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여전히 이전 것으로 나의 삶과 내 마음을 옥죄어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상처, 또 좌절, 또 미움,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그러기에 새해에는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미 지난 것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것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작년의 일을 올해까지 가지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것의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었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